말씀대로 365 아홉째 날,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26장부터 28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그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찾아왔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한 10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 흉년에 대처하는 그 자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놀랄만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 이삭도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애굽에서 사람들의 그 위협을 피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똑같은 일을 이삭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발각이 되게 되지요.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신기하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때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까지도 똑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200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연약함을 감추셨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은 여러 우물들, 그 우물들이 아마 이삭에게까지 전해진 것 같은데요. 이삭에게는 어찌 보면은 삶의 정말 큰 미천과도 같았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상 그 우물들은 그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재산이었었지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들로 인해서 이삭은 원치 않게 많은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긴장과 갈등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한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첫 예배의 단을 쌓게 됩니다. 한편 장자의 축복을 갈망하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결탁해서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지요. 그리고는 형을 피해서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란 땅으로 도망하는 그 야곱,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곱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니 그때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월 9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어제 아침에 읽었던 말씀에서 리브가의 임신을 위하여 이삭이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였죠.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중심이 아무래도 아브라함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아침에 생각했던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삭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터득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절 말씀 28장에 와서 보면 이제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그 차례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용이 오늘 요절 속에 나와 있죠. 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인적 없는 들판에 노숙자처럼 잠이 든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시고 야곱에게 격려의 말씀, 위로하는 사랑을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요절에서 보는 것은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한 게 대단히 특이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첫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장소가 따로 정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 역시 베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디서나 함께 계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의 장자권을 사기를 원했던 그 치졸한 행동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같이 계셔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님의 축복 기도를 가로챌 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데 내가 몰랐다. 여러분 이거 몰라서 실수하는 사람 너무나 많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던 이 다윗의 모든 악행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셔서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